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아이와 부모 사이에 서로 뜻이 다른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4살, 7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런 때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뜻이 잘 일치가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시기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도 끔찍한 2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양의 2살이면 만 2살이 넘어간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3살이나 4살쯤 되는 거죠. 얼굴이 하얗건 누렇건 영어를 쓰던 한국말을 쓰던 그 시기가 되면 말을 지겹게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듣고 넘어지고 깨트리고 흘리고 그러면서 부모와 뜻이 잘 안 맞는 시기가 아마 서양이나 동양이나 4살, 7살, 뭐 청소년기 이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잘 이렇게 가능하면 순응하는 자식도 있고 굉장히 또 사사건건 부모하고 또 마찰을 일으키면서 반항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와 뜻이 안 맞아서 자꾸만 부딪히고 힘들고 그렇게 될 때 딴 거 같으면 그냥 딱 끊어버리죠.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면서 관계를 끊으면 되는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천륜이다. 하늘이 맺어준 것,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해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가능한, 제일 비슷하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 우리는 자식.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우리는 4살, 7살 중이와 같은 정말 잘 뜻이 안 맞는 그런 자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속이 막 문드러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제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해봐도 하나님 나를 얼만큼 좀 흡족해 하셨을까? 물론 이런 잘한 경우도 있네. 그런 때도 있지만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정말 속 많이 썩으셨겠다. 그렇게 참 죄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종살이하던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과학은 예측하고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적을 행한 다음에 계약을 맺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이 출애굽과 같은 기적의 은총을 베풀고 싶어해. 그런데 날마다 그런 은총을, 그런 기적을 단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은혜와 기적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계약이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은 어때요? 방 하나 구할 때도, 월세방 하나 구할 때도 시세보다, 옆집 건물보다 10만 원이 더 싸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채갈까 봐 그냥 얼른 가서 계약을 해야죠. 내가 먼저 계약을 해야죠. 그래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유리한 것이 있을 때는 이 계약은 무효되지 않도록, 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얼른 계약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지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얼른 맺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되는 성격입니다, 이 계약이.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 절대 갑이신 하나님과 절대 의린 이스라엘의 관계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파격적인 계약서에 갑이신 하나님은 빨리 계약을 맺으려고 도장을 막 찍으려고 하고요. 혹시 이것이 무효될까봐, 하나님 마음 바뀔까봐, 아니면 딴 사람이 채갈까봐 안달하면서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도장을 찍어야 될 이스라엘은 이리 뺀동 저리 뺀동 차일피일 누리면서 자꾸 계약서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부모님 것 같아. 그리고 그 좋은 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속해서 반복되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확증을 십계명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얼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못된 자식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큰 소리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려고 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받아들이면서 얼른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스라엘은 계속 도망다니는 모습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냥 한 3번 정도 물어보다 안 하면 관도인막으로 말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애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인데 을한테 막 애절한 거예요. 왜 그래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진실되고 훨씬 근원적이고 훨씬 애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 사랑을 되풀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님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똑같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진실하고 뜨겁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글로 적은 것, 그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헛되게 살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이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해서 길어 올리는 샘물처럼 반복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삶과 역사의 구원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여정을 이끌어갔고,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은 불행과 심판에 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율법에 담은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멍해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좋은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미래의 길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고우에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실었습니다. 사실 고우는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도 굉장히 잘 썼어요. 동생한테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구상하는 거, 진짜 가난뱅이고 평생 그림은 딱 한 점밖에 못 팔았지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 어제 이렇게 구상을 했고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것만은 이상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젯밤에 하룻밤 사이에 그렸다 이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막 분분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되게 좀 복잡한데, 사실 이제 이런 해석이 주류예요. 그 아버지는 네덜란드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고우가 33살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우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고우가 좀 괴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을 그리면서 그 앞에 돌아가신 꺼진 초를 그림으로써 아버지의 돌아가신 것을 추모했다. 뭐 이렇게 설명도 있는데, 글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펼쳐진 성경을 보면 여기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되게 유명한 장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유대인의 왕인 다윗처럼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윗은 이방인들을 싹 심판하고 악의 무리를 다 징벌하고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당시엔 더 했고요. 근데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오히려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가난하게 고통을 지고 질병을 앓고 막 이러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실현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지고 모든 죄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아마 성경 중에서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그런 구원의 섭리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 펼쳐 있는 그 부분을 지금 펼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성경책 앞에 조그만 책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 책은 에밀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보는 1855년에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1885년에 19세기 후반의 유럽의 지성 정신 세계는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반대 입장이에요. 거의 한 1700년, 800년을 완전히 기독교 왕국으로 살다가 특히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 아주 비난하고, 요즘 한국의 그 지식인들이 기독교 아주 보기를 그냥 진짜 우습게 보잖아요.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 정서랑 똑같아요. 그건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 대표자 중에 하나가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을 저기다가 딱 놓은 거예요. 삶의 기쁨이라는 그 책을 딱 놓은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19세기에는 현대 세계를 결정짓는 역사는 어디에? 19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현대 사상의 모든 게 다 19세기에 나타났습니다. 막스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니체의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19세기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거를 탁 저기다 놓음으로써 이것 때문에, 이 책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하고도 생전에 부부가 계속 싸웠거든. 막 논쟁을 했거든요. 이 책을 여기다 놓음으로써 이게 아버지를 추모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추모한다면 이 책을 놓으면 안 되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승질이 팍 나시죠. 사실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가 발표하는 순간 해석은 누가 하냐?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게 하면 안 되지만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고우의 성경이 굉장히 정중하게 펼쳐져 있어요. 고우의 이 그림에서 성경이 주인공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정중하게 펼쳐져 있는데, 경전이라고 하는 것, 모름지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두껍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이 지금 빠른 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요. 늦은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지금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고 진짜 세상이 확확 변하는 세상에서 3000년 전에 쓰여진 거, 우리가 쓰여진 것도 아니고, 고조선 훨씬 이전에 쓰여진 거,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쓰여진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역사가 가는 방향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잖아요. 경전이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 맞는 거예요. 갑갑하죠. 그래서 글씨가 거의 다 안 보이잖아요. 몇 글자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도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신간 책들에 비하면요, 고리타분한 책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미 성경은 장식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련된 논리와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현대 학문들이 성경을 아주 무시해버려 비난합니다.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책이 삐딱하게 놓여있는 거예요. 19세기 지성인의 대표 중에 하나인 에밀 졸라의 책,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19세기 유럽의 지성인들이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거지. 비난하고. 그러나 삐딱하게 자리 잡은 그 시대 정신 앞에서 성경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네, 맞았네, 답답하네, 시대에 안 맞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손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우가 그린 이 그림의 주인공은 성경이에요. 그 시대 현장에 놓여 있어서 어느 시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인생과 역사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19세기 유럽 교회는 이미 가득 차오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다윈이즘, 막시즘, 니체 사상, 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탈기독교화하는 정신에 의해서 유럽 교회가 막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럽 교회 가면요,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이미 19세기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꺼져버린 촛불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꺼져버린 교회가, 꺼져버린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삐딱하게 복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고난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조롱받으면서 질고를 짊어지고 이 시대의 아픔에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날 것이고 꺼졌던 촛불에 불이 켜지면서 우리 스스로와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생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보호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학문과 지혜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철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 종교이고 철학입니다. 오늘날 종교와 철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인간 속에 기계와 짐승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시 행복을 위한 신앙심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행복이 뭔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행복론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행복 치면요, 수백 가지가 나와요. 다 읽지도 못해. 우린 누구냐? 어디 가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고, 어디 가면 마음을 다 다스리고 다 버리고 평정을 얻는 게 행복이라고 하고, 어디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이뤄내고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있고 쾌감이 있고 행복하다고 하고 수많은 행복이 있잖아요. 우린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 수많은 행복의 주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진짜 우리 행복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시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행복입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행복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같은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동으로, 이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우리가 다 한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는 것인데 이게 단지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왜 주냐?
이 율법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아무한테나, 이 귀한 생명의 정보를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이다. 정말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아주 싫어했어요. 계명이 막 그냥 억압이 되고 막 법으로 막 다가오니까 막 자꾸 안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십계명을 왜 주는 건데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야. 이걸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 계명을 달콤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모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이 벌면 그렇게 될까? 집 사고 집 오르면 그렇게 될까? 사업 잘 되면 우리가 진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도 탄탄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과 얼마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행복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요즘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 성서 일과를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70, 80대신 권사님들도 막 눈 비비면서 쓰시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마다 그 말씀을 쓰면서 읽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내 행복을 위해 주신다, 내 행복을 책임져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올 한 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쁨으로 삶으로 잘 받아들임으로써 올 한 해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퍼져서 나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